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찬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2편 1절로 12절까지 메시아의 통치라는 주제로 우리가 묵상하고 깨달은 것을 나누어 봅니다.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를 받들고 있는 뼈대가 하나님의 언약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사상을 중심으로 세상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타임캡슐이라는 것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삶.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무슨 일을 하고 살았을까? 모르죠.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의 삶도 우리는 모르는데 3000년, 5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3000년, 5년 전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영위하였을까?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참 여러 가지로 정치, 경제, 군사, 사업, 미술, 음악 등등 무궁무진한 세계가 성경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만 보게 되면은 성경 안에서 사업의 성공의 실마리를 풀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예를 들어서 모나미 같은 회사를 한번 보십시오. 모나미는 그 회장이 153 153마리의 물고기를 거저 올리는 그 부분에서 그분은 153m의 이 볼펜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것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 사업의 어떤 힌트를 얻고 아이디어를 얻고 또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그래서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이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시편을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비록 시편이 개인적인 감상을 바탕으로 쓰여졌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잣대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개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세상이 아닌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다라면 여러분 시편을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1절로 12절까지에 대한 묵상의 나눔입니다. 시편 2편은 메시아에 관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국가의 반역과 메시아의 통치에 대한 내용으로서 1절 서두에 어찌하여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시편 2편을 기록한 저자는 어찌하여라는 놀라움의 표현으로 이제 2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게 반역을 꾀하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들의 반역 행위는 하나님에게 비웃음을 사는 행동이었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게 반란을 꾀하는 사건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종종 등장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좌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시편 2편에서 예견하고 있는 것은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리는 세상의 세력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박해 때마다 대적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린다라고 사도행전 4장 27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그들의 반역 행위는 하나님께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시편 2편이 예견한 시온의 왕, 곧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로 친히 지명하여 세우신 사실과 일치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선포는 모든 나라 백성들이 세우신 왕,
그 나의 왕에게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는 경고장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나라도 세우신 대통령, 우리 백성들이 투표하고 뽑은 것이지만은 그 투표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감동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우리 백성들이 복종해야 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시편 2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시금 7절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즉 메시아는 이 세상의 합법적인 통치자로서 9절에서는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철장 권세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철장 권세, 그 철장 권세를 우리가 은혜로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이 세상의 그 어떤 힘과 능력과 무엇도 안 돼요.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은 안수집사가 되셨는데 폭력전과 18범입니다.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그냥 불같고 말보다도 주먹이 이렇게 먼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하나님께서 철장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그분을 깨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깨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이 지금 신학을 하고 계십니다. 나이가 54세인데 신학을 하고 계세요. 성경만 읽으면 울고 회개하고 울고 회개하고 자기가 왜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조차 모르고 살아왔던 세월이 너무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요즘은 눈만 뜨면은 작업복 입고 서울역, 용산역 그곳에 가서 노숙자들에게 밥을 제공하는 그런 데 가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철장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신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철장 권세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령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돕는 자, 변론자, 영어로는 헬퍼입니다. 헬퍼, 우리를 돕는 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조명하심으로, 부어주심으로 철장 권세를 갖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메시아의 이중적 성격을 보여주는 하나님, 메시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자비하신 분인 동시에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는 악인들을 철장 권세로 심판하시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지혜로운 삶은 탁월한 두뇌나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백그라운드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세우신 통치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머리로만 믿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고 주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영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